있어요. 그런 세 가지가 되죠. 그 삼연위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자량위인데 그 자량위가 뭘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오정신관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번뇌, 다섯 가지의 장애를 프라티박샤 대치되는 그 법으로 그 장애를 그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법계의 연기관을 그렇게 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부정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들뜸이 많은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그것은 수식관을 하게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숫자를 세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숫자를 세는 방법이 그 숫자 수식관이 하나가 있고, 수를 세면서 1부터 10까지 수를 세는 수식관이 있고, 두 번째 따를 숫자 수식관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는 그런 호흡법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코 안으로 호흡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그것도 예전에 붓다다사 스님하고 스리랑카의 그 고승하고 한번 논쟁이 있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근데 구사론에서는 안으로 명확하게 따라 들어가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숨을 들이킬 때 코에서부터 가슴까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깊어지면은 코에서부터 단전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코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고. 그래서 구사론의 그 수행 방법은 숨이 들어가고 나갈 때 따를 숫자 수식관을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몸 안에 숨이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잡념이 사라지기가 쉽게 되죠. 여기서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어느 수행법하고 비슷해져요? 도가 수행법하고 비슷해지게 돼요. 근데 도가의 수행법하고 그다음에 불교의 불교도 호흡을 중요하게 하고 도가도 호흡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도가는 목적이 길을 축적하는, 길을 갖다가 잘 축적을 해서 축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정기화, 연기화신하는 것이 도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불교의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죠? 먼저 그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향을 하죠. 무엇으로? 위파사나로 전향을 해서 뭐를 본다? 그 오고 생하고 멸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생하고 멸하는 내처를 생하고 멸하지 말라 하면은 고통밖에 남는 것은 없고, 생하고 멸하는 것에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무상코, 그 다음에 무아, 이 세 가지의 진실을 보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 같을지 몰라도 결국은 나아가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불교에도 그 다음에 구사론에서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썼음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정신관을 닦는 것, 그 닦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삼현위 가운데에서
자량위의 수행이고 자량위에서 대치법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수행이라고 했어요?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마타 수행에서 끝나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번뇌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번뇌가 적거나 아니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사마타를 스킵하고 바로 위파사나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굉장히 감정선이 발달한 사람은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알아차리는 집중 공부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정신관으로 대치법을 그렇게 닦아서 감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사물의 진실을 보려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 진실, 진리는 우리 불교에서 빨리어로 뭐라고 그러죠? 사자라고 그래요. 그 사자가 사자, 가짜 사자가 세 가지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위파사나 할 때 집중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죠. 두 번째, 경험적 진리.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쌍카따 빠라마따 사자. 그래서 쌍카따, 조건 지어진, 빠라마따, 진재의 사자, 진리. 왜 조건 지어진 것을 위파사나의 대상으로 삼느냐면은, 어상카따,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집중할 만한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그건 조건으로부터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대상도 아니고 사유의 대상도 아니고 형태도 없어요. 모든 조건이 다 풀어지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이제 얘기하고 구사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열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구사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무위법이 구사론에서는 세 가지가 나와 있다. 초기 불교에서는 무위법이 열반 하나지만은 구사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이 그것이 택멸, 비택멸, 그 다음에 아카샤, 허공. 택멸이 산스크리트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택멸, 상키야, 뭐 빠띠박샤 하다가 갑자기 혼동이 되어서 생각이 안 났어. 하여튼 택멸과 비택멸,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번뇌가 있어요. 그 번뇌를 대치되는 수행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택멸이라고 하는 것이고, 비택멸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번뇌를 비택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택멸, 비택멸도 결국은 이제 열반, 그 다음에 허공의 그 근원인 아카샤라고 하는 것이 조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열반으로 그렇게 귀결을 시킬 수 있어요. 프라티상카 니로다, 어프라티상카 니로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사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도 그냥 열반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건으로부터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첫 번째,
형상으로부터 그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형상이 남아 있으면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뭐 사우파디세사, 그러니까 유여의 열반,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 열반의 그 심리적인 상태는 형상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름이 그 니미따가 이름이 사라져야만 돼요. 산야가 만약에 아직 이름이 남아 있으면 열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조건 주어진 관계가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해체되고 이름이 해체되고 관계가 해체된 것이 열반이에요. 물질이 해체됐으니까 물질로도 지칭할 수가 없고, 이름이 해체됐기 때문에 이름으로 지칭할 수도 없고, 관계가 해체됐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으로서 설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는 한 8개의 9개 정도 경전이 나오는데, 그 경전에서 열반에 대해서 아난존자나 아니면 까짜야나 아니면 여러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열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것을 침묵을 하시죠. 그래서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열반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다만 열반에 반대되는 것이 탐진치라고 한다면, 반대되는 것이 해체됐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부정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열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물론 테라바다에서는 니르바나 빠라마따 수캄이라고 그렇게 니르바나 빠라마 수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열반의 상태에서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열반의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반 그 상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거나 긍정적인 상태로 표현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상카타 빠라마따, 그래서 형성된 것이 해체된 무의의 빠라마따 진재는, 그것은 명상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분명하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또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예요? 밑으로 하나가 남아있는 것은 삼무띠 사자예요. 삼무띠 하면은 산스크리트로는 상무르띠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르띠는 뭐냐면은 덮여 있다라고, 그렇게 covered, 그렇게 커버된, 그 덮여 있는 거예요. 뭐가 커버가 됐느냐면은 그 대상의 그 신실한 모습이 무엇과 함께 그렇게 덮여지고 뒤덮여진 상태예요. 무엇으로? 이름으로. 그래서 이 명칭하고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삼무띠, 속죄가 되는 거예요. 명칭하고 관련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속죄.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경험되어지는 거기에 맞는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쌍카따 빠라마따, 유의의 진재예요. 그래서 이 속죄는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의의 진재는 마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쪽은 그 관찰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상카타 파라마타 유의의 진재, 그것은 팔딱팔딱 뛰고 살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개념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개념을 가지고, 죽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마음이 쉬어지고 멈춰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대상이 되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쉬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선생님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것, 팔딱팔딱 뛰는 것들, 그것들을 유의의 진재인데, 우리 초기 불교에서나 구사론에서 그 대상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색, 심, 심소가 공통적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혹은 몸, 물질이에요. 그래서 몸 혹은 물질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하면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졌죠.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를 관찰하는 것, 그것은 무슨 수행이라고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또 심이라고 하는 것과 심소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자, 그런데 심소가 초기에는 아비담마로 나아가기 전까지 초기의 상태는 가장 최소한의 심소가 뭐라고 했죠? 수, 상,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심은 여기에서 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수, 상, 행, 식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색, 심소를 벌리면 뭐가 돼요? 오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심소 혹은 오온을 관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파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위파사나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념 적용에서는 어떻게 오온을 관찰하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저 맨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는지, 조금 더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때요? 글자가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어떤가요? 보이는가요? 음, 음. 담마 아누빠사나 사티빠타나. 그래서 이제 법념처를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이제 해도 돼요.
수행할 때.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문가경에서 5장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5가지 장애가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진심이 먼저, 혹은 탐심, 그 다음에 탐심이 먼저, 진심,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탐심과 진심이 발생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쓰여질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충만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죠. 에너지가 고갈되면은 오래 앉아 있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할까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내가 보기일 때는 혼침이 먼저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티나 믿다. 티나는 정신적인 그런 이제 무기력한 상태, 믿다는 이제 신체적인 그런 혼침의 상태.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잡념을 한 바퀴, 3개를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제 에너지를 한참 쓰고 나서 이제 혼침이 이제 오게 되죠. 이제 혼침에 충분히 이제 혼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이 어때질까요? 충분히 쉬고 싶은 만큼 쉬면 정신이 막 그냥 말짱하고 정신이 성성하죠. 정신이 이게 수행을 해서 성성한 게 아니고 졸고 나서 성성하면, 그러면 갑자기 뭐가 생각날까요? 뭐가 비도 오는데 뭐 전이나 김치전이나 그런 거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들뜸이 이제 생겨나죠. 이제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 포지티브한 쪽으로면 들뜸이 생겨나고, 그러고나 에너지가 좀 우중충하면은 어느 쪽으로 하면은 내가 이게 부모 형제를 다 이렇게 버리고 와서 여기서 졸려고 내가 여기 왔던가 하고서는 이제 꿋꿋짜 막 그냥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무슨 큰 그 일이 벌어질까? 이럴 바에는 나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내가 그 업을 짓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자기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수행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 가지 심적인 상태가 5가지 이제 좌선할 때 그런 장애가 오죠. 자, 그래서 그런 장애가 오는 게 나쁠까요? 아니면은 장애가 오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라고요? 좋은 건 아니라도 발전하는 아니, 발전하는 거.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오는데 아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대치법을 통해서 그 삼매를 통해서 번뇌를 다스리는 방법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대치법이 아니고 이파사나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관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대념처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 하는가? 이다비카베 비크 산땀바 아자땀 까마찬담 아띠메 아자땀 까마찬도띠 빠자나띠 아산땀바 아자땀 까마찬담 나띠메 아자탐 까마찬도띠. 그래서 여기에서 아자땀 internally 안으로, 산땀 하면 there is 거기에, 까마찬담 나에게 까마에 대한 욕구. 그래서 까마찬담 욕망이 나에게 내면적으로 있다, 발생하면, 그런 까마찬담이 발생하면 아띠메 아자땅 까마전도 나에게 그 욕망이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자, 여기에서 사띠인가요? 쌈빠잔냐인가요? 사띠예요. 그냥 욕망이 있으면 있다고 알아차리고, 나띠메 아자땀 까마찬다. 그래서 나에게 욕망이 없으면
없다고 알아차린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There is not 라고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아누빤나서 까마찬다 우빠도 호띠 땀쪄 빠져났디. 아누빤나서 일어나지 않은 까마찬다서 욕망이 우빠다 일어나면 땀 그것을 쪄 빠져났디. 그것을 빠져났디. 그래서 그것을 꿰뚫어 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 야따처 우빤나서 카마찬다서 빠하남 호띠. 만약에 우빤나서 일어난 까마찬다서 욕망이 빠하남 버려지게 되면 땀쪄 그것을 빠자나띠. 그것을 안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수면 위로 물고기가 튀어오를 때 그것을 보고 알고 튀어 올라간 물고기가 수면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그 욕망이 그것이 사라질 때 그 찰나를 꿰뚫어서 아래. 그래서 찰나에 번뜩이면서 바로 꿰뚫어서 매다치듯이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네 가지 there is not, 그 다음에 없다가 일어나는 것, 있다가 사라지는 것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야타처 빠히나서 까마찬더 버려진 번뇌가 아야팀 in future. 그 다음에 아누빤너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땀쪄 빠자나띠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한가요? 삼마, 와야마. 그래서 삼마 와야마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지죠. 일어나지 않은 악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악은 끊어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선은 유지하고, 그 와야마 노력의 형태가 그렇게 네 가지로 일어나는데 지금 이것도 카테고리가 이제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일어난 것, 그 있는 것, 없는 것,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 그래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발로 짓밟아 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칠각지를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칠각지의 단계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은 까마찬다, 감각적 욕망이죠. 그 다음에 위아빠도도 다섯 가지의 형태로, 그 다음에 티나미따, 해태와 혼침도 다섯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우다짜 꾸꾸짜, 그래서 들뜸과 후회도 다섯 가지 형태로, 위찌기짜, 의심도 다섯 가지 형태로. 자, 그래서 여기서 사띠하고 빠자나띠하고 삼빠졌냐의 차이점이, 사띠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라면 빠자나띠는 단순 개념과 함께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단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번뇌가 있다, 그것도 개념이거든요. 없다, 그것도 개념이에요. 없다가 일어난다, 그것도 개념이고, 있다가 사라진다, 개념이고, 이게 어떻게 안 생길까, 그것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복합 개념이하고 단순 개념이다. 혹은 이제 두 번째 빠져나뜨는 꿰뚫어서 본다, 이제 그렇게도 이제 번역을 이제 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꿰뚫는 걸 좋아하는데 꿰뚫으려면 앞과 뒤가 있어야 되는데 앞과 뒤가 본래 없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알아차린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이제 아자타 바이라 뭐 그것은 또 다른 이슈니까 지금 이제 수행하는 것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은 오장은 항상 있을까요? 간헐적으로 올까요? 항상 오장이 있어요? 아니면 간헐적이에요? 번뇌가 있을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오장을 항상 알아차리는 건 아니에요. 번뇌가 올 때만 그거 알아차리는 거지. 맨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법념처에서 뭐겠어요? 오장이 있고 오온이 있고 12처가 있고 그다음에 칠각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성제 팔정도가 있는데 항상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건 뭐예요? 12처도 6가지 감각이 발생할 때만 하는 것이고 항상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오온.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 그 얘기의 흐름이 오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색심심소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색심심소가 널브러지면 그게 이제 오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오장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이쪽을 집중했다가 이제 이쪽이 사라지면 다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온을 이제 알아차려는데 그러면 오온을 어떻게 알아채냐? 아까하고 같은 이제 그런 패턴이죠. 이다비카베비크 이띠 루밤 이띠 루파서 사무다야 이띠 루파서 아땅가마. 그래서 루밤 이띠 이것은 이다하 루밤 이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은 색이고 이띠 루파서 사무다야 이것은 루파의 일어남이고 이띠 루파서 아땅가마 아땅가마가 뭐죠? 소멸 사라짐이죠. 이것은 루파의 사라짐이고 자 그래서 이띠 베다나 이띠 베다나야 사무다야 이띠 베다나 아땅가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온에 대해서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것은 물질이고 이것은 물질의 일어남이고 물질의 사라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이고 수의 일어남이고 수의 사라짐. 이렇게 카테고리가 셋으로 작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오장이 일어나는 것은 속도가 느려요. 그것은 그때그때 그 필요할 때만 조건 지어져서 나타나는데 오는 내가 필요로 하건 안 하건 간에 나에게 항상 아주 빠른 속도로 생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그렇게 알아차리려면은 이게 실천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게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다야, 그 다음에 바야. 일어남과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왜 우다야, 바야, 그 다음에 그 사무다야, 그 다음에 아땅가마. 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무다야, 아땅가마. 사무다야, 아땅가마.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니짜. 우리 그 봐야 되는 게 어니짜 두카 아나타잖아요. 어니짜 두카 아나타. 그래서 어니짜가 뭐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래서 어니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보지 않는다면 부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그랬대. 무상하다고. 근데 몰라, 나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어떻게, 나는 스님인데 부처님이 그렇게 하면 믿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되죠. 자기가 봐야 되죠. 그런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학문적으로만 배울래? 보는 거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라고 생각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오온을 봐야 돼요. 왜 오온을 설명하는데 오온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오온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온을 개념적으로만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께서 오온을 설명할 때 아주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어로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굉장히 그 규격을 맞춰서 설명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보통 평민이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말로 오온을 설명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온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고급스럽고 고급지게 철학스럽게 그렇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그 명칭에서 간단하게 마음. 그냥 그게 아니고, 오온을 쳐다보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념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온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요거 설명부터 해놓고, 그래서 물질과 그다음에 벌써 이게 여기 다 됐나 보다. 되게 간단하네. 이렇게까지 간단한 줄 몰랐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온을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좌선하면서 호흡할 때 오온을 느끼는 게 있고, 두 번째 뭐 할 때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경행할 때 느낄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난 옛날에는 그 코 쪽으로 호흡하는 걸 했는데, 가르치다가 내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코에서 뭐 헐었다느니 머리가 두통이 생긴다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그쪽으로 안 가르치고 단전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욕심이 막 그냥 풍선만큼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꿰뚫어지길래 집중하게 되면 코 안이 헐어버려요.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상기가 많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 부처님께서는 코 주변, 빠리묵함, 그 입술 주변, 그쪽을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전이 어딘지 아시죠? 배꼽에서 3.5배, 그 4개라고 생각하세요. 손가락 4개, 배꼽에서 밑으로 해서 단전이 있으면 양쪽으로 손을 살짝 이렇게 대 가지고 움직이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고, 뭐가 느껴지는가요? 숨을 내쉬고 뭐가 움직였죠? 뭐가 움직였어요? 아랫배는 오온 가운데 뭐예요? 물질. 자, 이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숨을 내쉬고 들이킬 때 물질이.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숨이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느낌이 있나요? 숨 내쉴 때의 느낌은 뭐고, 숨 들이킬 때 느낌은 뭐예요? 일단은 들여 마실 때는 찬 게 느껴지고 내쉴 때는 따뜻한 게 느껴지고. 따뜻한 거. 들이쉴 때 찬 게, 내쉴 때 따뜻한 거. 그거는 어디에 해당해요? 그렇죠. 그거는 화대에 속하죠.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해요?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오온 가운데 어디에 속하겠어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틀려도 누가 와서 수에 해당한다고, 예, 수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수, 화풍을 관하는 거라서 색이에요. 자, 그런데 느끼기는 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빠라맞다 하고 그 다음에 산무르띠, 속죄의 수와